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또 좋아하고 우리 또 존경하는 우리 민 목사님 교회에 또 와서 이렇게 같이 또 예배도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또 말씀 전할 때에 같이 함께 은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토론토 스타의 도박에 대해서 시리즈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 앞에 사진이 나왔었는데 버플로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던 사람이 무슨 피를 받았는지 돈을 왕창 갖고 나이가를 이제 건너왔고 여기 도박하러 왔는데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잃어버려갖고 이거 집에 가서 와이프를 또 보려고 하니까 이게 어이가 없어갖고 이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 딱 위에 이제 돌멩이 있는 레지에 딱 서 있는데 점프할까 안 할까 막 망설이고 있는 것을 누가 딱 테마로 잡아서 이제 신문에 띄었는데 내가 좌절감 어떤 hopelessness를 생각할 때마다 난 그 사진이 이렇게 꼭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딱 보면서 야 진짜 저게 hopelessness가 아닌가,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고 이게 끝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의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가끔씩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런 적 있으세요? 아 이제 이게 끝이구나, 이게 끝이다, 내 바보처럼 왜 그랬는가, 아 그때 이 선택을 이렇게 했으면, 아 그때 그 여자를 만났으면, 그 남자한테 뭐 이제 저희가 다 결혼하셨는데 그 생각 이제 접으시고 그때 그랬으면, 아니 이렇게 했으면, 어쩌면 좀 시험을 잘못 봐서 점수가 이제 C로 왔을 때 아 이제 끝이다, 어떤 프로그램에 내가 이제 이렇게 냈는데 이게 또 못 들어가서 아 이게 끝이다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인생의 끝이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좀 접고 새로 시작해야 되겠지, 아니면 여기서 피난을 가야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나오미하고 루시 여기 등장하는데 그 전에 1절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게 모순이 뭐냐면 베들레헴에는 의미가 빵집이에요. House of Bread. House of Bread인데 여기에 지금 famine이 찾아와서, 흉년이 찾아서 빵이 없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한 식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생각하다가 그럼 모압이라도 가자. 모압에 가서 좀 몇 년 피하고 짧게 있다가 다시 돌아오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베들레헴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모압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시지만 그 모압은 근친상간으로 시작된 나라예요. 좀 처음부터 시작이 좀 잘못됐죠. 라시 이제 딸이 술을 취하게 하면서 아버지하고 관계를 가지면서 이제 한 여자가, 딸이 이제 애를 갖게 되면서 또 이제 자기 동생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유지해 가자 하면서 어쩌면 의도가 좋았을지 몰라도 방법은 좀 그거는 아니죠 하면서 이렇게 좀 잘못된 시작한 이 나라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게 하셔서 이제 부르셨을 때에 지나가면서 또 모압을 통해서 유혹이 되고 또 이제 꼬심을 당해서 또 성적으로 타락했던 그곳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크게 벌을 받았던 그 장소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데스퍼레트해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좀 피해야 될 것은 있어요. 근데 얼만큼 앞이 캄캄했으면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모압으로 가자 하면서 그냥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가끔씩 우리가 이렇게 좀 어려워지고 힘들 때에 참 실수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잠깐만, 짧은 시간, 한 번만 이라도 하면 괜찮겠지 하는 이런 생각 갖고 실수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려갈 때 짧은 시간을 가겠다고 했는데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지난 동안 남편도 죽게 됐고 아들 둘도 죽게 됐고 이제 나오미가 여기 며느리 둘하고 셋이 같이 남아있으니까
특히 그 시대에 그 여자들의 무슨 라이트가 있겠어요? 여자들 혼자 있을 때는 분명히 다 거기 사회에 있는 사람들 밥이 될 그러한 요소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내가 아는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아는 동네 친구 친척들에게 돌아가자 하면서 나오는 그 장면부터 우리가 오늘 이제 그 성경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미는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룻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결혼식에도 남편이 이렇게 멋있게 한번 고백을 했나요? 이러죠. 나를 떠나게 하지 말라고 어머니가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거 참 멋있지 않아요? Your people, my people. Right? Where you stay, I stay. Where you die, I die. Your God, my God. 예, 이거 참 멋있지 않아요? 이거 아내 남편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정도인데 이거 특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며느리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실까 하면서 기다리는 이런 며느리 상황이 우리 한국 그 모습들인데 이거 참 어머니가 있는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 죽는데 나도 뼈를 묻겠다는 게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야 너밖에 없다 하면서 감동이 되고 뭐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냥 여기 생각하는 게 나오미가 룻에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냥 이 정도예요. 얘가 이거 농담하는 게 아니고 진짜 같이 가겠다는 거구나. 뭐 막을 수 없겠네. 이 정도예요 그냥 표현이. 지금 감동 뭐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나오미가 이 모든 것을 지금 다 잃어버린 상태라서 특히 이방인 여인을 데리고 내 홈타운 고향으로 다시 갈 때에 어떤 의지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가 그냥 짐처럼 느꼈어요. 나 혼자도 감당하기 힘든데 이 며느리 데리고 가갖고 이거 어떻게 얘를 또 돌봐줄까 하면서 이게 짐이나 되겠지, 더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겠지. 그냥 모든 게 다 귀찮은 거야. 근데 얘가 진짜 따라오려고 하는데 다시 너희 부모한테 돌아가라. 내가 옳게 한 것처럼 너도 돌아가라 하는데도 안 돌아가겠대. 어머니하고 꼭 같이 가겠대. 이게 귀찮아요. 근데 그때 나오미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야, 내가 지금 결혼해서 애를 하나 낳고 얘가 커서 나중에 너한테 결혼하려면 이거 얼마나 또 오래 걸리겠냐. 또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는 여자의 모든 대답은 어디서부터 왔죠? 남자로 오네. 남편으로 오네. 잘하면 아들로 인해서 좀 호강하는 그게 여자가 바라볼 그런 대상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막힌 그 상태에서 룻이 아무리 어머니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또 어머니를 더 같이 하게 한다고 해도 이게 그렇게 큰 위로를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돌아올 때에 여러분 그 시대에 뭐 큰 해프닝이 있겠었겠어요? 우리야 요즘 뭐 인터넷 시대로 뭐 정보들이 얼만큼 빨리 오고 뭐 한국의 영화도 뭐 다운로드해서 뭐 이제 몇 분 안 되면 다 다운로드해서 이렇게 영화도 보고 뉴스 듣고 그런데 뭐 옛날에는 전화 이메일 뭐 그런 게 있겠습니까? 나오미가 나타나니까 그게 그냥 리얼타임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죠? virtual reality가 없는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왔을 때 모든 그 동네 사람들에게 시끄럽고 난 진짜 나오미인가? 나오미 볼 때 Is that you? Is that you, 나오미? 이게 나오미 진짜 너냐? 이게 실감이 안 가는 거예요. 한 면에서 그렇고 한 면에 이게 진짜 나오미냐 했을 때는 What happened to you? 얼마 전에 우리 옛날에 섬겼던 그 런던 교회 가서 지난 수요일날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제 어른들이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제 최 목사도 좀 익은 맛이 나네. 그러니까 이게 좀 은혜로운 얘기죠. 많이 늙었다는 얘기예요. 머리도 많이 빠졌네. 아니, 한국 사람 보면, 야,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뚱뚱해지고 뭐 되게 많이 망가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을 이렇게 많이 쪘네 하면서 그런데 또 먹을 때는 야, 더 먹어, 많이 먹어 이렇게 하는 게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은 되게 솔직해요. 여기 영어를 하면 좀 만나도 뭐 찌면은 더 은혜스럽게 생겼다고 뭐 이러고 It's good to see you 뭐 그런데 한국 사람은 야, 왜 그렇게 됐냐? 뭐 주름살 많이 생겼네, 뭐 머리에 흰 머리가 뭐 이렇게 많이 생겼냐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여기 나오미 왔을 때 좀 그런 표현도 있었어요. Is that really you? 어떻게 됐냐? 근데 뭐 먼데 가서 이렇게 고단하다가 보니까 얼굴도 많이 망가지고 이런 상태로 돌아온 나오미예요. 그래서 나오미라고 불렀더니 나 나오미로 부르지 말라고. 그렇죠? 왜냐? 나오미는 마치 sweetheart, pleasant, 그러니까 honey, 뭐 이러한 뉘앙스를 가진 이름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나를 이제 나오미라고 칭하지 말라. 아예 말하라 칭하라. 이건 쓰다는 맛이죠. bitter. 그렇죠? 내 인생은 이제 sweet하지 않아. 이게 쓰다는 맛이에요. 그래서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그렇죠? 더 나가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돌아오게 하셨느니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그렇죠? 여기 떠날 때는 그래도 이동할 능력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예 돈도 없으면 이사도 못 갑니다. 하지만 마치 여기 이제 디프레션이 이제 베들레헴에 찾아왔을 때에 가진 돈 갖고 모압에 가서 좀 돈을 벌고 이제 좀 이게 이코노믹 리커버리가 있을 때 또 그 돈을 갖고 와서 이제 여기 그 베들레헴에 투자해서 또 같이 이제 올라가면 얼만큼 좋을까요? 야, 참 타이밍 좋다, 능력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칭찬받을 그럴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다 사라지고 이제 돌아오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앞서가는 그 상태가 됐거든요. 그렇죠? 저도 미국에 2년 동안 갔다 왔는데 이거 좀 디프레싱 하더라고요. 집값이 여기 너무 많이 올라왔고 이제 옛날 그거 생각하면 진짜 뭐 어떻게 보면 참 배 아플 수 있는 그러한 일인데 지금 2년 동안 갔다 오니까 어떤 면에서 인생 경험으로는 참 좋은 경험이 됐는데 가만히 보면 옛날에 있었던 친구, 그냥 가만히 있었던 친구들은 이제 또 그 프로모션도 받았고 또 이제 좀 모두 늙으니까 내가 좀 뒤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도 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어서 그런 대로 괜찮은데 진짜 나오미 상태는 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식구도 다 없어지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조금 머리 굴려서 좀가 몸 앞서가려고 했었는데 이게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오미 오늘 지금 표현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하나님께 나를 벌 주셨다. 이게 표현이 한두 번이 아니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비어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정벌하셨다. 괴롭게 하셨거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벌 주셨다는 생각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가만히 좀 교회 빠지고 좀 11조 했다가 어느 날 같이 재수없게 야구 구경 갔다가 야구공으로 맞히고 뭐 또 스피딩 티켓 받고 그러면은 이거 11조 안에서 벌 받았다는 이런 생각 들게 될 때도 있죠. 근데 나오미는 오늘 오죽하겠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셨다는 이런 생각을 품는 나오미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선택을 잘못해서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아침에 예수님하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미팅을 하시면서 그럴까요? 야, 오늘 어떻게 하면 채원이 좀 괴롭힐 수 있을까? 야, 좀 어떻게 하면 얘 좀 힘들게 할까 하는 그런 대화 나누실 것 같으세요? 저는 어떨 때 요즘 이 저슈아는 지금 제 아들 딸이 있는데 녀석이 9살이라서 지금 이 스테이지는 되게 concrete한 스테이지예요. 그러니까 말을 되게 따지는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그 상상력하고 imagination하고 뭐 그 친구 만들고 이렇게 장난하고 그거는 좀 지나갔고 이제는 이게 말 하나 잡고
뭐 이렇게 하면 ing이 아니고 ed를 넣어야 된다 뭐 하면서 따지는 그 나이. 그러니까 좀 피곤한 나이. 근데 우리 꼬마 여자는 지금 6살이니까 그 판타지 같고 뭐 이미지네이션하고 그러한 거예요. 뭐 인형한테 배고프니 뭐 이거 뭐 이러한 스테이지니까 얘하고는 싸울 수밖에 없는 딱 이 나이예요. 하루가 지나면 어쨌든 진짜 피곤해. 진짜 패리고 싶어요. 아니, 진짜 너는 뭐 화장실에 가두겠다고 뭐 그러고 뭐 저 지하실에 가두겠다고 막 그렇게 해도 뭐 계속 싸워요. 그런데 이거 참 신기하게 얘네들 방에 재워놓으면은 잠들면은 가끔씩 또 늦게 들어오고 들어가면은 얼굴이 천사 같아요. 또 계속 속아요. 그러면서 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 걔네들 그날 하루 어떻게 뭐 진짜 귀찮게 굴어도 저녁이 되고 걔네들 잘 때 침실에 들어가면 나 참 아버지를 좀 잘하고 있는가 질문이 의심이 갈 때가 많고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워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얘네들을 키워주시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쓰여지는 인물들이 되게 하면서 축복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간구하는 기도하게 되고 진실하는 기도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아침에 또 아내하고 기도하게 될 때 학교 가기 전에 학교 애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능력 없고 부족하고 한 이 아버지도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하시는 마음 오직하시겠어요? 나오미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를 괴롭게 하시고 또 비어돌아하게 하시고 징벌하게 하셨고 괴롭히게 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이제 모압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찾아와 주셨고 백성들을 도우신다는 표현을 또 이제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흉년이 지나가고 베들레헴에 다시 빵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서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영어로 얘기하면 foreshadowing이죠. 미리 이거 예고편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소식이 이제 turnaround 하는 이런 소식이 좀 들리는 것이에요. 하지만 나오미는 아직도 흉년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나오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미는 미래에 대해서 꿈도 없고 그냥 좌절하고 있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마 좀 그러죠. 그래도 룻이었으면 그래도 큰 마음을 갖고 다 포기하고 어머니 따라왔는데 사람들 앞에 소개할 때 우리 며느리라고 하고 얘 때문에 그래도 인생 사는 맛이 있고 얘 때문에라도 겨우 내가 좀 힘내고 살고 있습니다 하고 인사라도 하면 얼만큼 좋겠어요. 근데 그냥 표현이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뭐 하나님께서 나를 뭐 비어돌아오게 하셨다 정말 저 괴롭게 하셨다 뭐 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루시어스 옆에서 그러겠지 나는 뭐냐 찬밥이냐 완전 찬밥이죠. 그냥 짐처럼 생각하는 어머니에게 따라오는 게 루시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 마지막 구절을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가 마지막 말을 갖지 않게 됩니다. 나오미의 마지막 그 상태, 그 표현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절망으로 일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룻기에서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거의 뭐 사전에 2번밖에 안 나올 정도예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건 그치 않는다는 거죠. 가끔씩 우리가 그 뭐 쇼핑몰 가서도 보면 그 문 큰 거 보면 애는 손만 대죠. 그러면 부모가 위에서 그냥 열어버려요. 그런데 애는 자기가 연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 애들 가끔씩 보면 뭐 저희 다 그렇죠. 혼자 큰 줄 알아요. 하지만 그 뒤에서 부모님이 얼만큼 많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땀을 흘렸습니까? 애는 그냥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부모는 계속 해왔거든요. 뭐 한국에 뭐 그런 뭐 드라마도 가끔씩 있는데 어느 날 애가 이제 군대를 가는데 그날 특히 아버지가 시골에 사는데 더 이상해 보고 얘는 좀 아버지가 자상하게 많이 보고 싶을 거다 너 여기서 든든하다 뭐 또 뭐 위로하는 말을 해주면 좋겠네. 아버지가 더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또 나가니까 하필이 오늘 나는 날 아버지 왜 이러냐. 그러니까 또 애는 또 되게 뭐 짜증나고 아빠 돼서 그런 또 엄마 그런 게 아니라면서 엄마는 좀 따뜻하게 뭐 밥 차려준 거 먹고 그러는데 또 그런 이제 드라마가 딱 그러면 아버지는 밭에 가서 하늘 쳐다보는데 나 답답하니까 답답한 한국 남자 뭐하지? 담배 펴고 쭉쭉 빼면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그게 답답한 그 한국 그 드라마 장면인데 이게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어느 장면이 나오냐면은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됐어요. 근데 그날 이제 아들이 또 군대 가는데 똑같은 장면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얘가 밭에 나가서 담배를 쭉쭉 피면서 이제 답답한 마음인데 그러면서 옛날에 또 아버지의 그 장면 띄우면서 이제 아버지 뭐 이런 이게 한국 드라마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한국 사람이 철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때까지 아버지의 이제 사랑이 이제 깨닫게 되는 이러한 이게 되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는 게 캐치업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하시고 일하고 있어서도 우리가 못 깨달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가고 많은 일이 흐르고 나니까 그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삶에 원하던 원치 않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실수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고 남의 실수로 찾아올 때가 있고 우리가 모르면서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고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 어려움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인격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위대한 역사에 초대하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또 겸손해지기도 하고 또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기도도 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신앙도 우리에게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느끼는 게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구나. 때로는 내가 다 하기 때문에 좀 잘 되면은 내가 좀 교만해지고 좀 안 되면은 또 거기에서 또 이제 힘들어서 좌절하고 또 거기에서 또 이제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다 많은 것을 이제 지나가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아내하고 같이 그 영화 하나 봤는데 베스니 해밀턴 아세요? 하와이에서 그 서핑하는 여자인데 얘가 어느 날 연습하러 가다가 친구가 물에 있는데 상어가 와서 팔을 물어서 이게 하나 잘리게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이거 두 손이 있어도 그 서핑하면서 균형 잡기 힘든데 이게 팔 하나로 이게 서핑하는 게 얼만큼 힘들겠어. 근데 얘도 신앙이 있는데 죽도록 노력하면서 다시 서핑하게 되면서 컴퍼티션에 가서 이제 뭐 또 우승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인스피레이션한 영화인데 뭐 애들하고 같이 봐도 참 좋은 영화인데 그 영화 중에 저한테 참 아주 마음 깊이 이렇게 남았던 그 장면 하나가 뭐였냐면 그 여자애를 인터뷰하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사람들이 얘가 그 두 팔 있을 때보다 팔 하나로서 더 유명해져갖고 만약에 아직도 팔을 세이브할 수 있으면 세이브하겠냐 했더니 얘가 이게 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의 나라고 하면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겠대. 다시 할 수 있으면 그냥 잘려도 그냥 받아들이겠대. 근데 아주 멋있는 편이 뭐냐면 내가 팔 하나로서 두 팔로 안을 수 있는 사람보다 하나를 더 많이 안게 됐다고. 응?
with one arm, I am able to embrace more people than I was able to with two arms. 라고 표현하는데 아주 그게 참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땐 참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왔을 때 저도 그게 빨리 지나갔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좀 더 미성숙하고 어려움이 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이런 기도도 드려본 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성숙해진다고 하는데 사실 좀 철이 더 안 들고 어려움이 더 없었으면 좋을 때들도 원하는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을 더 만들어 가시고 더 다듬어 가시고, 근데 오늘까 어려움을 통해서 또 뭘 느끼냐 하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어려움을 통해서 또 사역도 이렇게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뭐 과부만이 과부 마음을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처럼 우리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어려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도 있고, 오늘 또 보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나오미도 이제 다른 사람이 됐어요. 옛날에는 어쩌면 잘 있는 그 자리에서 없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 나오미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있는 자뿐만 아니라 없는 자한테도 다가갈 수 있는 나오미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루키 마지막에 가서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오늘 나오미는 다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룻으로 통해서 나오미를 축복하십니다. 나오미는 항상 남자로 통해서 자기가 축복을 받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지 않았던 그때 여자로 통해서, 며느리를 통해서 룻을 축복하십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룻이 어떻게 되죠? 애를 낳으면서 나중에 다윗이 그 자손을, 그 아들로서 통해서 이어서 다윗 왕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 왕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그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베들레헴이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마나,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이 그곳에서 탄생하는 베들레헴이 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삶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만약에 여러분의 작은 수고로서 예수님이 나중에 그것에서 나올 수 있다면 그거 참 겪을 만한 어려움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서 느꼈던 복음과 감동과 만나는 하나님으로 통해 다른 사람한테 다가와서 그 사람도 만약에 예수를 만날 수 있다면 이게 얼만큼 귀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참 부활의 신앙이 무엇일까요? 그 죽음만큼 좌절감은 없지 않겠습니까? 죽음만큼 호프레스네스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음까지 다 승리하시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또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캄캄해도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가 또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신앙을 갖고 계속 또 주님을 따라 손잡고 힘을 얻고 소망을 품고 갈 수 있다는 게 부활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결국 잘 모른다는 거죠.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아직 부활하시겠다는 거 생각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자기 이상의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생각할 때 삶에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캄캄하고 막혀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인데,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또 준비하시고 있고 생각하신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기 땅의 모든 것이 막힐 때에 위를 바라보시고, 나오미도 나중에 하나님의 그렇게 큰 위로와 또 축복을 경험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승리와 소망과 또 귀한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깨달음도 주시고 위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려운 가운데에 빠져 있을 때도 늘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게 하여 주셔서 낙심과 좌절에 빠지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고 어떻게 주님께서 또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주님께서 또 성숙하게 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 관심을 두는 그 신앙을 가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교회도 주님께서 또 이곳에 뜻이 있어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있는 성도들 간에서 주 안의 사랑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한 꿈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한 기도를 갖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생명력 있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과 공동체의 모습을 나누면서 또 축복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꿈의 이상과 생각의 이상과 기도의 이상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많은 찬양이 이곳에서 드려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